2023년 5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승전하며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점수를 활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반복해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돔 왕을 접했을 때만 해도 그 지역 왕이 하는 말을 몹시 두려워하고 물러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존재만 보여주어도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정예 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노력하고 전쟁을 위해 훈련한 모습은 단 한 장면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임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통하여 점술가 발람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이에요.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안의 표현이고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들에게 큰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4절과 5절과 1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먹듯 합니다. 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큰 무리라고 표현해요. 또 5절 보시면 한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온 백성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또 11절 보세요.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백성인지 이들은 전혀 몰라요. 모압의 왕도 이 사실을 모르고 모압의 그 신하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 점술가 발람도 이 내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민족이 지금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들쑤시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강하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불특정한 큰 무리, 한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정말 유명하지 않은 그 작은 민족이 지금 그 고대 근동을 흔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은 발람을 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보이시죠? 복을 받을 자들도 아니고 복을 받았던 자들도 아닌, 앞으로 그럴 자들도 아니고 또 이미 그랬던 그런 사람들도 아닌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복을 주셔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길 동안 생존케 하셨으며 훈련시키셨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길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여 언제 또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신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 이방 나라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발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는 이번 일이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돌아오는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 앞에 발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죠. 15, 16, 17이에요.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눌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제안이죠.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두려운 존재,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고 싶은 발락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하여 발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내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18절 19절 보세요.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금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고 복을 받을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안 하겠다, 그렇게 참여하지 않겠다, 발락의 일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후한 보답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약속하는 두 번째의 제안에는 흔들려서 다시 하나님께 더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는 발람의 속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은 내가 꼭 맡아서 해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십니다. 2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발람이 그렇게 그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십니다.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히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싸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전혀 이길 만한 전력이 되지 않는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존재로, 불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들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또 불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낙심되고 지친 일들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다.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날들 중 하나입니다. 그 하루이죠.
하나님을 바라며 묵상하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